우리가 오늘 볼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27장은 거의 부록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26장은 순종에 따른 복, 그 다음에 불순종에 따른 저주. 그러나 만일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회복시켜준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 2절은 상벌 규례에 앞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두 가지 계명, 그것이 나오고요. 3절에서 13절까지는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 14절부터 40절까지는 저주의 내용이 나오고 41절부터 4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부터 39절이네요. 그 다음에 40절부터 46절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에 대한 내용은. 그러면 먼저 첫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벌 규정을 말씀하시기 전에 대표적인 계명 두 가지를 다시 언급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과 4계명에 있는 안식 계명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인간들은요, 자기 그 목적이나 욕망을 채우고자 자기를 위한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무엇이냐면 우상입니다. 여기 우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엘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엘릴이라는 뜻은 뭐냐면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이 바로 엘릴입니다.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우상이라는 말이 사실은 구약 히브리어로 번역된 것은 2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사야 66장 3절에서는 아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10장에 보면은 헤벨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쓸데없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33장 15절에 나오는 세멜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양이 없다.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국 우상이 존재하지도 않는 무가치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상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인간은 왜 그런 헛것에 목을 매느냐 이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간 자체가 바로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뭡니까?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은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 자체에다가 호흡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흙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최초의 그 조상을 아담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아담의 원어가 뭐냐면 아다마라 그랬어요. 이 아다마라는 뜻은 흙, 먼지,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예요? 흙, 먼지, 티끌입니다. 우리 역시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 불과한데 먼지,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들이 서로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자기들이 만든 신에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절을 하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데다 목매지 말고 유일하고 참된 신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오늘 10계명 중에 2계명과 4계명을 주시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는데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우상 섬기는 사람이 교회 오라 그러면 옵니까? 우상을 섬기면 결단코 안식일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안식일을 섬기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소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성전에 매달려
그 건물을 공경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성소를 공경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성소를 공경한답시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뻑적지근하게 지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계명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축복이 내리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같이 지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면 제일 먼저 주시는 복이 철따라 비를 주신대요. 뭐 그게 무슨 큰 복이 될까 생각하지만 팔레스틴은요 건조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가 매우 귀한데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요 2번의 비가 꼭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은 이모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파종하는 가을 10월 11월에 큰 비가 필요하고 다 자란 곡식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늦가을과 초봄에도 역시 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 엉뚱한 때 비를 주면요 열매가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비를 주신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실의 열매가 많이 맺었을 때 장마가 오면 그 해에 과실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주시는 것이 복이지 아무 때나 막 비를 주신다고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대풍작으로 말미암아 포도를 딸 시기까지 타작이 계속된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땅이 안전히 거하고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살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오늘 3절에서 5절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6절, 8절 어떤 복을 주시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평화를 주신대요. 사실 팔레스틴 땅은 그 지정학적으로 전쟁이 잦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망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5이 100을 이기고. 될 법이라는 소리입니까? 100명이 만을 이길 만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친히 싸우니까 우리가 누워도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채우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까 번성하고 창대해진다라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돌본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돌본다는 뜻이 아니라 얼굴을 향해서 그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특별히 대우해 주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같이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야. 맨날 학교도 빠지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한테 물론 관심은 갖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나 더 기여해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반드시 번성하고 창대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 해에 농사를 수확해서 먹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새해 수확이 또 거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번성이요 창대케 되는 축복입니다.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성막을 이스라엘 중에 세우시고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세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벌고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함께 생활할 때 아담은 아무 걱정도 아무 근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수고해야 되고 엉겅퀴를 내는 그 밭에서 농사를 지어야 됐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역과 어려움 속에서 멍에의 빗장을 제거해 주셔서 자유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는요, 사탄의 빗장목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도 순종합니까?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을 죽을 때까지 밥 먹듯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명을 줘도 못 지킬 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역설적으로 행위와 상관없이 너희가 복을 받다 누린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불순종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행위대로라면 우리는 벌써 죽어도 마땅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오히려 엄청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인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구속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시는데 모형은 뭐예요? 모형은 우리의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것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제가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까지 어떠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제 14절부터 39절까지는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형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지니라.
여기서 청종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와서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 하는 말 결국은 똑같은 말인데 뭐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청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멸시하는 것. 그 규례의 법들을 마음에서부터 싫어하기 때문에 멸시한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싫어한다는 단어도 일반적으로 싫어한다. 아니 나 저거 별로 안 좋아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배설물로 여긴다. 싫어해서 경멸한다. 이런 뜻을 가진 내용입니다. 얼마나 자극적이고 강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아주 듣기 싫어하고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놀라운 재앙 그러니까 놀랍도록 엄청난 재앙을 말하나 보다 그러는데 그게 그 말이 아니고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재앙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발 뻗고 배불리 배 두들기며 누워있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재앙이 임한 것처럼 충격적인 일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 광주에서죠. 9명이 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놀라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바로 폐병과 열병과 이로 인한 생명의 쇠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체적으로 겪어야 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한두 명만 걸리는 게 아니라 민족적으로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허덕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들었을 때 대적들이 저것들 다 병들었네 시름시름하네 쳐들어오기는 그래서 국가적으로 전체가 쇠약해져서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의 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다가 보호하시는 막을 걷어가니까 이스라엘은 적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침략을 당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땠어요? 지난해에 먹던 것이 남아서 돌아가는데도 또 걷었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걷어놓던 것을 다 대적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이 불안과 공포 때문에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에 누워있을 수도 없고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이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이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재앙을 받았는데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이제 7배나 더한 저주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흉년의 재앙이에요. 우리나라의 나라의 곳간에도 텅텅 비어있고 집집마다 돈도 없고 슈퍼마다 물건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안 가지만 그렇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흉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의 재앙을 왜 주시냐면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돈 많고 뒤에 백 든든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누르던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리는 거예요. 그들이 왜 교만해졌습니까? 풍요와 번영을 줬더니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철과 같이 딱딱해져서 비를 전혀 내려주지 않아. 저 이거 저녁마다 매일 물 줘요.
비가 만약에 요즘은 자주 오지만 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손이 안 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철판처럼 돼가지고 비가 내려오지 않아. 땅은 놋처럼 단단해져서 싹을 틀래야 틀 수가 없이 돼버려요. 놋과 같이 땅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기근과 극심한 빈곤이 시작됩니다. 온갖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을 꺾으시겠다라는 겁니다. 21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계속해서 내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면 거기다 또 7배나 더하는 재앙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서운 맹수, 들짐승 가지고 도구로 사용하시는데요. 자녀들과 가축을 살육합니다.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져 가는데 그나마 가축까지도 죽이고 내 자녀까지도 무작위로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다음 징계 보겠습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로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언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징계가 계속돼도 회개하고 안 돌아와. 참 고집이 센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러서지 않고, 여기서 대항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처벌하심으로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까지 재앙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점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심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통에 자복하고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이 연병에 걸리고 농사를 져도 그나마 조금 건진 거는 누가 가져가요? 원수가 가져가 버립니다. 극도의 식량난에 허덕이게 되는데, 여러분 각 가정에서 자기네 식구들 먹을 밥 하잖아요. 근데 뭘 할래도 식량이 없어. 그러니까 10집이 합쳐서 한 냄비에다 해가지고 그것을 10가정의 구람수를 정해서 다시 나눠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식량난이 어려워서 10집이 한꺼번에 해서 가져간 것을 가지고 또 식구들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간신히 연명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기지겠습니까? 27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진짜 이런 일이 2번 있었습니다. 자식을 잡아먹는 일. 여기서는 너희가 청정치 않고 대항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내가 언제 대항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대항한다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전쟁과 기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에게 가장 강한 형벌을 내리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힘없는 자식이 잡혀 먹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28장 53절 57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먹는데 다른 사람한테 뺏길까봐, 자기가 먹는 그 자기 자식 고기를 다른 사람한테 뺏길까봐 심지어 자기 자식, 자기 가족들에게도 뺏기지 않으라고 몰래 먹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충격적,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진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나옵니다. 이런 사실은요,
타락한 인간이 이런 지경까지 갔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만큼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의 고기를 먹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2번이나 성취되었던 사실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다 애굽으로 가서 430년 살잖아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방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살던 이방 민족들은요, 산기슭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되기까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자기네가 예배드릴 처소가 없으니까 그 산당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산당을 예배 처소로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허약하냐 하면 그들이 믿었던 이방 신들, 그 신앙을 따라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당을 회파해버려라. 그리고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시체를 완전히 부숴버린 우상 위에다가 덮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던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상만 파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31절로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며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정말 두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읍과 성소만 황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하고 아니면 내 마음에 우상을 지니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우상 숭배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결국 포로로 잡혀갔는데 성읍이 황폐됐고 그 땅이 황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 말이 안 믿겨지면 이스라엘 역사를 인터넷에 다 뒤져보세요. 어떤 역사를 살았는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예를 들어 뭐 스페인이나 그 지방, 그런 지방에 있었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연관된 것을 찾으면 역사적으로 딱딱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1.1획도 거짓이나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고 말로 들으니까 실감이 안 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징계를 보고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언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지금의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수룹바벨이나 에스라나 학계 같은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회복될 수 있었지만 다시 AD 70년, 72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성경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랬는데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긴 줄 아세요? 돌 사이사이에 금을 심어놨어요. 그 금을 파내느라고 돌 위에 돌 다 파낸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확무어하게 말씀을 이어간다는 사실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파괴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진다 그랬죠? 다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떠돌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1948년 5월 14일에 해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이나 72년도에 망해갖고 1948년도니까 1900년 가까이 있다가 내 나라를 찾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몇백 년밖에 안 되는 만주도 찾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우리가 안식년이나 희년 배울 때에 사람의 욕심이 아니 올해 농사 지면은 얼마를 수확 거두는데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3년 거 주신다고 해도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농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70번의 안식년을 어긴 490년이 지난 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주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농사도 안 있고 황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땅은 쉬게 되고 그 땅이 다시 기름진 땅으로 돼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황무하게 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들에게 풍요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배려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모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자식이 뭔가 잘못해서 때려요. 때리는데 때렸다고 다시는 그 자식을 안 봅니까? 그 때린 것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고 미안해서 더 사랑으로 해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식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아버지와 내 부모와 내 사이, 나와 내 자식 사이를 이해하면서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36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이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7배 더하고 또 7배 더하고 7배를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그 큰 재앙이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국의 포로로 가서 살아남은 자들도 있고 본토에 남아서 굴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계속 재앙이 계속되다 보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겹쳐. 오늘 죄진 사람은요 바람 소리에도 놀라서 잠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와도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우리가 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순종하면 철따라 비를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창대케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불순종하면 재앙이 깃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3가지로 말했으면 재앙은 6, 7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가벼운 재앙부터 시작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재앙까지 허락하시다가 그래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약속된 복을 받을 만큼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도 없고 저주를 피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 못했지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약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해 끼치지 않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줄 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행위를 아무리 잘해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너희 속에 있는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너희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록을 다 보시면서 야, 너는 어려서부터 좋은 일 많이 했구나. 정말 상 받을 만하니까 천국. 아닙니다. 상 받을 만했는데 네 속에 예수가 없구나. 지옥. 너는 사람을 수십 명이나 죽었구나. 그런데 마지막 숨지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 보혈로 씻음을 받았구나. 그러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인 거예요.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지껏 잘못 살아왔고 좋은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형벌 가운데서,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지. 내가 잘난되어 있어서 복을 받는다면 내가 자랑하면 돼. 내 공로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자랑하면 됩니다. 제가요, 어제 어떤 사람하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절더러 우리 교회 한번 왔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는 목사님이 얼마나 재밌게 설교를 하는지 배꼽을 빼다가 온대요.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해 주시면 자기가 부담 없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사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용인의 교회, 저희 교수님 교회에 있을 때 새가족 한 명이 등록해서 새가족 공부를 하는데 전도하신 권사님이 같이 참석했다가 그 다음 주에는 권사들 21명이 같이 참석을 했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전도회에서 목사님한테 매달 하는 원래회를 저더러 설교해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저희 교수님이셨어요.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막 화를 내시면서 금방 설교 끝나고 원래회 하는데 그냥 기도하고 시작하면 되지 무슨 또 설교가 필요하냐. 근데 새가족 공부 때 저한테 설교했던 분들이 강력하게 자꾸 요구하니까 제가 매달 원래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감정과 내 생각 갖고 설교하는 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안 돼요. 텔레비 보세요. 우리는 텔레비 보다가 감동받으면 은혜 받은 것처럼 성경 말씀 보면서는 그렇게 안 울어도 텔레비 보면서는 눈물 쭉쭉 흘리잖아요. 눈물 쭉쭉 흘리고 공감한다고 그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될 때에 그 사람의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원고에 충실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사실은 수요일 날 이거 맞았잖아요. 화요일 날까지 설교 준비 끝내려고 주일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했나? 오늘 아침까지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로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책망받는 게 아니라 내가 책망받아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으면 한국교회가 이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증거하려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맡은 자가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다시 들으면 그것도 역시 제 귀에는 마땅치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웃겨드릴 수도 재밌게 해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옳다고 말해야 되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니다라고 말할 권한밖에 저는 없는 사람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별하여 뽑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요,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 이렇게 해야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복을 받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